오늘 제목이 누가복음 15장의 본문으로 왜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가, 이 부분에 질문을 떼시고 좀 답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지? 이 죄인은 우리를 포함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경우는 자기가 죄인이란 걸 잘 알아. 누가 봐도 객관적인 죄인이야. 근데 과연 이런 나를 하나님 용서하실까? 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서 늘 그 태도에 있는 분들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튼 교회까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과연 교회 안에 와서도 이렇게 방황하는 나를 우리 주님이 과연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몰랐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깊은 어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분명 변화되는, 점점 깊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오늘 왜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그런 시간.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그를 용서하시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왜 나왔는지 15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가복음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객관적인 죄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 중에 최고의 죄인이 누구냐면 세리들이에요. 세리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상식이 있지만, 우리 중에는 아직 이렇게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첨언하면, 그때 당시에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렇게 멸시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을 때에 유대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리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세리들이 이 로마라고 하는 배경을 얻고 세금을 징수하는데, 로마에 100원만 내면 될 거를 이 백성들한테는 200원, 300원씩 걷어들여서 100원 내고 나머지는 다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그 모든 유대 민족에게 가장 이렇게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세리입니다. 근데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온 거예요. 그걸 보고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굽니까? 그 유대교 안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가장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입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할 땐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수근수근거립니다. 수근거리면서 이르되,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네? 왜 죄인들과 그렇게 어울려 다니지? 왜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지? 라고 오히려 누가 봐도 죄인인데, 아니 지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면서 왜 이러고 있지? 라고 얘기하면서 막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이 첫 번째 비유는 여러분 잘 알듯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찾지 않겠냐, 이게 첫 번째 비유고요. 또 두 번째는 8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을 때, 이 한 드라크마는 은전입니다. 은으로 만든 동전인데 하루 품삯 정도를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10만 원, 한 20만 원, 많으면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여자분들한테 그 정도의 동전은 꽤 큰 품삯이잖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집에서 그 동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안 찾겠냐는 거지. 당연히 찾지 않겠냐. 이게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 사람들이 죄인들이고 세리가 맞다. 하지만 저들이 잃어버린 자들이다. 저들도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린 자들이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나님 나를 보냈다. 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가 여러분 잘 아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이 오늘 탕자의 비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 11절부터 보시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원래 유산이라고 한 것은 돌아가신 이후에 임종한 이후에 하신 이후에 받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지도 않고 멀쩡하게 건강한데 재산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필요 없어요. 그냥 돈이나 주세요. 요 얘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혹여 재산을 먼저 살아 생전에 나눠줬다고 해도 아버지 임종까지는 이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처리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는 죄송합니다. 굉장히 싸가지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독신이었을 것이고 이 비유를 볼 때 10대 후반 정도 됐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독신이었을 것이고 10대 후반 정도의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당당히 요구를 하죠.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그 요구를 들어줘요. 그래서 각각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이미 받은 유산을 싹 다 처분하고 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안 돌아오겠다는 거죠.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그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 원래 이제 장자하고 차자가요. 장자는 일반 형제들의 두 몫을 받게 됩니다. 이게 차자라고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아버지 재산에 3이 있으면 장자한테는 2가 가고 둘째한테는 1이 가는 거예요. 요 1을 받은 거예요. 요 1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데 유대 사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요구해서 재산을 가지고 가는 놈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유대 사회는 어느 정도로 이제 충격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아닌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나라였고 동방예의지국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ING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동방예의지국이었어요. 지금 아직 아닐 것 같아. 여하튼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보수적인 것이 유대 사회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있잖아요.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뭡니까? 10계명 중에 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라고 얘기할 때 제일 사람과의 관계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한 게 10계명 안에도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어느 정도 강하게 얘기하셨냐면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유대 사회를 조금 이해하고 지금 이 요구가 얼마나 큰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인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저주하는 말을 했거나 그런 행동을 했거나 저주했다. 걔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강하게 얘기한 것이 유대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 관해서 그리고 또 특별히 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 보시면 야곱과 그 에서가 아버지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서로 막 이렇게 야곱 같은 경우에는 속이고 뭐 이랬잖아요. 우리 에서는 왜 자기 축복 안 해줬냐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부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런 아들이 그런 요구를 했어? 그럼 유대 사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아들은 가문의 수치라고 여깁니다. 가문의 수치라고 여기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아이고야 저런 아들을 키웠어? 아이고야 저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일본에서 전직 차관이 자기 아들을 살해했어요. 예, 아들이 히키코모리였나 봐요. 은둔형 외톨이였나 봐요. 그래서 사회에 뭔가 위해를 가할 것 같아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어요. 예, 이게 엊그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일본에서.
사실 이제 이런 분위기보다 또 좀 심각한 게 유대 배경이에요. 근데 저런 아들이 났어? 아이고야, 저 부모 제대로 교육 못했네. 저 부모 보니까 형편없네. 이렇게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가문의 수치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아들이 나면 심지어 무슨 행동까지 했냐면 유대 사회에서는 그 아들의 장례식을 했대요. 죽었다는 거야, 아들. 저놈은 죽은 거야. 우리 말대로 얘기할 때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들한테 야 나가 호적 팔게 이렇게 얘기하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냥 장례식을 해버려요. 요런 아들이 나올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 이 요구는 그 정도로 조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극단적인 얘기한 겁니다. 아들이 와서 재산을 요구해? 상속을 요구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요구를 아버지가 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처참한 상태고 아버지가 또 얼마나 큰 사이즈의 그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요구는 뭐냐면 아버지 필요 없어요. 아버지의 관계도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다스리는 거 그건 실증납니다. 더 이상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갔다는 얘기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거, 이렇게 돌아봐 주신 거, 그 모든 것들 아예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아예 먼 나라로 가는 모습이 이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큰 그 자존심에는 큰 상처를 받고 그 마음을 찢어 놓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그냥 이건 단순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유대라고 하는 그 모든 민족에서 이 아들 하나가 났다고 하는 것은 가문의 수치고 아버지가 해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땅에 떨어뜨린 일이고 아버지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기고 마음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내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다 모았다는 얘기는 돌아올 의지가 추호도 없다는 얘기예요. 싹 다 끌고 갔다는 얘기는 절대 안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가 저를 다스리는 거 싫습니다. 저는 자유를 원해요. 거짓된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뭡니까? 지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 자유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와 보실게요. 누가복음 15장 13절.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급하기도 합니다. 유산 받자마자 바로 처분해가지고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참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지 마음대로 사는데 결국 이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재산 누구 재산입니까? 아버지가 피땀 흘려 만든 재산이에요. 사실 이 유산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유산은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선물이잖아요. 빚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진 빚을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착각하는데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준 선물이지 부모님이 나한테 빚을 져서 내가 빚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빚으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모아둔 그 모든 재산을 거짓된 자유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결국 바로 그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희한합니다. 14절에 그렇게 다 낭비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한 번도 궁핍했던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자랐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한 번도 궁핍한 적이 없는데 비로소 궁핍한 일이 오는 겁니다. 처음 겪는 일이지만 예견된 일이에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의 땅바닥까지 떨어지냐면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한 사람에게 붙여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 아래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노예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자기 동족에게 노예가 되는 것도 수치스럽지만 이방인에게 노예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지금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동족을 노예 삼으면 10년마다 돌려보내줘야 돼요. 이렇게 모두를 해방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 정도로 아예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그것도 또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아예 극단적인 예를 계속 드시는 것 같아요. 부처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뭘 치게 했냐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정한 음식,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그 중에 참으로 안타깝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 때 태어났고 구약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우리는 삼겹살 먹을 수가 없어요. 예. 돼지갈비 못 먹습니다. 돼지 족발 못 먹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예. 부정한 짐승을 대표합니다. 근데 그 부정한 짐승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에게 노예돼서 그 다음 하는 게 뭐냐면 가장 부정하게 여기고 있는 돼지 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떨어집니다.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 돼지가 먹는 그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돼지 사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돼지 사료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배고픔도 기가 막힌 아픔이지만 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완전히 철저하게 소외됐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소외됐어요. 돈 가지고 있을 때는 뭐 잘하더니 저 이스라엘로 뭐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흥청방청 하더니 저렇게 됐다면서 꼴딱쓰니 좋다, 꼬라지 좋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 누구도 호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배불러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배불릴 일이 없고, 그런데도 더 심각한 것은 주변 그 모든 사람들이 위로가 안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요 부분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드디어 자기를 정확하게 자기의 처지를 인정합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 끝났네. 이렇게. 앞으로도 끝났네. 그냥 여기에서 끝이 나겠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이죠. 돈이 좀 있을 때는 뭔가 대단하게 할 것 같았는데, 능력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뭔가 대단할 것 같았는데 완전히 꼬꾸라져 있는 모습. 그때야 비로소 현실을 정확하게 자각하게 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탕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탕자에 대한 얘기인데 누구를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이게 다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아버지를 떠난 자인 우리를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두 번째 아들, 죄인인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통치가 싫고 거짓된 자유를 쫓아 자기의 육신을 쫓아서 아버지를 가능하면 멀리 계속 떠나려고 하는 부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거 흥청망청 쓰다가 완전히 꼬꾸라져서 궁핍한 상태가 되고 노예 상태가 되고 끊임없이 불만족의 상태, 만족이 없어요. 불만족의 상태가 되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위안을 얻을 수 없는 상태, 죽음의 상태, 그런 상태가 우리 죄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탕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바로 이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탕자에게 진실하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밑바닥까지 갔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의 처지를 보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끝이구나. 내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스스로 돌이켜. 요게요. 원래 원어로 설명하면 원어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게 이렇게 좀 많이 좀 다가왔어요. 스스로 돌이켜라고 한 부분을 원래 그 나라 써졌을 때 그 헬라어로 보니까 그 뜻이 뭐냐면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돌아왔다. 무슨 말입니까? 제정신이 돌아왔다. 이 얘기예요. 스스로 돌이켰다는 얘기는
지가 자기에게로 돌아왔다. 비로소 정신이 저기 떠나 있다가 제 정신이 돌아왔다. 요 얘기예요. 광기와 찬란으로 아예 뭐가 옳은지 구분도 못하고 멀리 떠나 있다가 비로소 지가 지 모습으로 돌아왔다. 자기에게로 돌아왔다. 제정신이 되었다. 이게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뜻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그냥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상실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열심히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갔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지 마음대로 했던 그 모든 삶이 사실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기와 창란에 사로잡힌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행위는 결국 뭐냐면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오늘 제목을 통해서 설명해 보면 하나님이 왜 죄인을 용서하실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죄인은 우리를 왜 용서하실까라고 얘기하는 것의 첫 번째 답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죄인이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에 여러분들이 퍽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그거 다 100% 맞는 얘기예요. 다 100%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건 뭐냐면 내 원래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내 원래의 신분은 뭐냐면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자녀야. 잃어버린 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잃어버린 상태가 돼서 이렇게 망가져 있지만 원래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 원래 우리 신분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너무 망가져 있어서 그렇지만 실상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이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인이 어느 때 그런 제정신이 돌아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나에게 아버지가 있지. 돌아오라고 하는 그분이 있지. 라고 하는 떠나있던 자기 정신이 돌아오는 날이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탕자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답은 왜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가? 첫 번째, 그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죄인이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두 번째를 좀 보시면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은 그러니까 노예가 있고요. 그 밑에 종이 있고요. 품꾼은 뭐냐면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 알바로 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품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품꾼도 저렇게 양식이 많지 않았냐.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종들도 부유했지만 이 알바하는 종들도 품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유했냐. 그러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게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아버지 되게 하고 내가 그 아버지 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아버지를 거역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내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냥 저 종, 알바하는 종 정도로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갑니다. 27에 이에 일어나서. 이 사람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시행력이 뛰어나요.
아까도 재산도 며칠이 안 돼서 싹 정리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그냥 바로 결단하고 바로 갑니다. 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같아요. 결단력이 대단해요. 바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근데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제 마을 입구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저쪽에 아들의 걸어오는 실루엣이 보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의 걸음걸이를 웬만큼 아실 겁니다. 실루엣을 보면. 자녀들은 혹시 부모님의 걸음걸이를 아시나요? 실루엣을 보시면 혹시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이거 좀 다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그게 광고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광고 방송 때 이 젊은 부부, 이제 막 유치원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둔 젊은 부부 몇 쌍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설문지를 나눠주는 설문지. 그 설문지의 내용이 뭐냐면 자녀가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냐,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이 언제냐, 자녀하고 언제 어디 놀러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쉽게 막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화면이 탁 바뀌어요. 그러면서 설문지가 또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화면에 누가 등장하냐면 그들의 부모님이 등장해요. 그래놓고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요?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요? 아버지의 생신을 기억하시나요? 아버지가 당신 때문에 언제 가장 기뻤다고 생각합니까? 질문을 뚝 던지는데 자녀들이 쓸 때는 그렇게 막 쉽게 쓰더니 이 질문에는 거의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탁 등장해서 아들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영상으로 편지를 들려줬어요. 그거 이제 참여했던 참가자가 다 눈물바다였어요. 그러니까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런 거겠죠. 사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밑을 알지만 우리 위를 잘 모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놓치고 있냐면 진실로 우리의 참 아버지, 우리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참 아버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하튼 저기 둘째 아들이 실루엣이 보이자마자 갑니다. 근데 고대 근동의 배경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비유를 들 때 가장 극단적인 비유를 드십니다. 고대 근동은 우리보다 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뛰어간다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달려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죄송합니다. 체면이고 나발이고 떠나갔던 아들 오는데 그래가지고 저 밑에 실루엣이 보이자마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매일 그쪽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돌아오기를 자기 자녀가 저도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아들을 보고 있는데 드디어 아들 같은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이고 뭐고 좀 중요하냔 말이에요. 바로 발벗고 뛰어갑니다. 물이 끓을 때 그 격렬함처럼 그런 격렬한 아버지의 사랑이 복받쳐가지고 막 뛰어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아들은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회개합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회개보다 아버지의 불쌍히 여김이 더 먼저였어요. 그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이 지은 죄악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죄 때문에 받은 상처,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자기 재산 가지고 다 탕진한 걸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아들이 밥 먹지 못하고 홀쭉해가지고 온 얼굴에 뭐 이렇게 상처 투성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옷 입은 행색이며 이런 것들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만 아버지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쌍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기가 막히죠?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는 돌아보지 않아요. 그 죄 때문에 받은 상처만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아들이. 죄송합니다. 아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회개 이전에 아버지의 달려옴이 먼저고 불쌍히 여김이 더 먼저예요. 불쌍히 여기어서 와가지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여러분, 입 맞춘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언어 행위입니다. 언어 행위. 행위로서 말하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용서한다. 사무엘하 13장, 시간이 없지만 잠시 보면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에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4장 33절입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진 압살롬의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자녀를 여러 명 이렇게 낳잖아요. 낳았을 때 요거까지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한데 일단 33절 보겠습니다. 14장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아내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배 다른 자식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그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었는데 압살롬이 또 다른 배다른 동생이고요. 이 압살롬의 누가 있냐면 누이가 여러분 잘 아는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배다른 형제지만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나중에 범하게 됩니다. 예, 범하게 되고 그러나 또 버리게 되죠. 여기에 격분해가지고 나중에 압살롬이 암논을 쳐 죽여버립니다. 쳐 죽이고 나서 압살롬이 도망가요. 그래서 몇 년을 처박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두고 중간에서 요압이라고 하는 신하가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게 라고 하는 최후의 행위가 뭐냐면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도 지금 용서해 줬다는 얘기. 자기의 아들을 죽인 압살롬도 아들이지만 아들을 죽인 아들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용서해준다. 그 입맞춤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 배경이에요. 이게 유대 문화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15장에 돌아오시면 저기 아들이 오는데 실루엣을 보고 늘 그 쳐다보고 있다 그 실루엣을 보고 쫓아나갑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희망되는 말인지 몰라요. 만약 그가 계시지 않다 우리 인생은 허무자체입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고 가치가 없어요. 이 땅에 암만 대단한 일을 했다는들 존재 이유가 없다니까 그냥 끝인데 암만 대단한 훌륭한 업적을 했다고 한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이 땅에서의 가치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계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희망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처럼 희망 있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기다리시려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다는 쳐다보고 있는데 아들이 와요. 달려가가지고 아들이 아무 말을 안 했다니까. 아직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런 얘기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아무 얘기 안 했는데도 그냥 달려가서 측은히 여기서 이렇게 뽀뽀를 하는 거죠. 입을 맞추는 거죠. 15장 21절에 그제서야 비로소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사람이 그대로 얘기했어요. 결단한 대로.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 내 아버지 자식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아들에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닙니다.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를 잠시 좀 설명해 보면 옷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힘든 때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누가 제비를 뽑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겉옷과 예수님의 속옷까지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옷이 그만큼 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포상하는 문화가 최고의 왕이 신하에게 주는 최고의 포상이 뭐냐면 좋은 옷이에요. 그래서 그 옷 자체는 옷이 좀 괜찮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옷 자체는 뭘 얘기하냐면 영예를 얘기합니다. 최고의 영예. 최고 좋은 옷을 입힌다는 얘기는 이 사람을 최고의 영예롭게 만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락지를 끼운다는 얘기는 지금 돌아오는데 가락지가 뭐 필요합니까? 뭐 결혼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가락지는 뭘 뜻하냐면 인장반지 들어보셨죠? 이게 권위를 뜻해요. 예. 권위. 얘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신을 신기잖아요. 그때 당시에 신의 어떤 위치는 뭐냐면 노예는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신는다는 얘기는 자유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최고의 영예를 주고 최고의 권위를 주고 이 사람이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다. 아들의 권한, 아들의 신분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죄지어서 도망간 놈이 먹고 살겠다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얼마 전까지 바로 그 죄인이었는데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표현은 아들의 입장에서 표현한 거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얘기한 것은 아버지 편에서의 해석입니다. 얕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은 자다라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버지가 아들을 돌아오기를 원했고 아들을 돌아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죄인 한 명이 회개할 때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에 물이 끓는 듯한 그런 격렬한 반응으로 기뻐하십니다. 그 정도로 환영하시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죄인을 용서하십니까? 첫 번째는 그 죄인이 원래 그분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사랑입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요한 1서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하신다가 아니라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예. 그 어떤 만물도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지금 비록 죄인이지만 아버지 그분의 자녀였던 그 자녀들을 지금은 죄인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속성이 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 죄인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속성을 저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착각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우리 주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그 정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누가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께서 이 죄인들을 건져내려고 자기를 보냈어요. 이 죄인들 바로 그 세리와 죄인들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보내셨고 곧 이 당시 자기이신 예수님은 곧 이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와 동일한 사랑으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 줄 아냐? 사랑이신 그분 자체가 어떤 분이신지 아니? 내가 왔잖아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과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합니다. 그 질문의 유일무이한 대답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감정이 아니요. 그분의 십자가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이셨습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로마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자주 보셨고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그래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기억하시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들의 죽음으로 확증하셨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보여주실래요? 보여줄게. 아들을 죽이십니다. 땅땅땅.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나 잘 모르겠는데 보여주세요. 오케이, 보여줄게. 아들 보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들을 죽이시면서 내 너를 건진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가끔씩 우리 눈앞이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 또 우리 체질이 너무 어두워서 어둠에 거하고 있는 줄 알다 보니까 계속 뭘 오해하고 있냐면 이런 나도 하나님 사랑하실까? 과연 하나님 계실까? 그리고 그분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과연 나같이 세상에서도 별로 주목받지 못했고 내가 나를 보더라도 별로 인정할 수 없는 나 같은 놈을 과연 아시긴 하실까? 사랑하실까? 나 같은 놈 용서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아들 죽일 만큼 너를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말씀에 이게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요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과 없이 발견. 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원래 우리가 그분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또 세 번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 누가복음 19장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이 사랑 자체이고 그분이 우리를 건지려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죄인인 우리지만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쭉 풀어주십니다. 심지어 세리와 죄인이 본인들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니네는 절대로 안 돼. 니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어. 라고 대놓고 비난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십니다. 아니다. 쟤네들도 원래 아버지의 자녀다. 그리고 쟤네들을 건지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그리고 내가 전애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유하신 것이 오늘 세 가지 비유고 그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죄인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상태, 그게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상태는 낭비하는 상태입니다. 그 죄인의 상태는 궁핍한 상태입니다. 그 죄인의 상태는 수치스러운 노예 상태입니다. 그 죄인의 상태는 끊임없는 불만족의 상태입니다. 그 죄인의 상태는 다른 아무 피조물에게서도 위안을 얻을 수 없는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입니다. 그 죄인의 상태는 죽음의 상태고 그 죄인의 상태는 잃은 상태고 그 죄인의 상태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입니다. 광기와 창난에 사로잡힌 육신과 율법에 사로잡힌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죄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여과 없이 보였어요. 충분히 유대 사회의 배경으로 얘기할 때 그냥 그 아들은 장사 지내도 충분한 상태입니다. 얘 그냥 아이고야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냥 족보에서 빼버리세요. 지가 뭐 이래가지고 다 재산 가지고 도망간 놈을 그냥 이렇게 정리해버리세요. 아들 없다고 생각하세요. 죽었다고 여기세요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짓을 둘째가 했습니다. 탕자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충분히 영원히 그 아버지에게서 끊어져도 할 말 없는 상태입니다. 할 말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언제나 돌아올까 항상 마을 어귀에서 계속 주목하고 쳐다보고 있다가 그 실루엣이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든지 채통이 있다 없다 뭐 상관없이 바로 쫓아갑니다. 아들이 입 밖에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 잘못했습니다. 아무 얘기 꺼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불쌍함이 긍휼히 여김이 속에서 북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지었던 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 죄악은 기억도 안 나요. 지금 그 죄 때문에 받은 그 더럽고 아픈 상처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이렇게 아팠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다 끌어안고 입맞춤 합니다. 무조건 용서해 줍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분의 자녀였던 죄인이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 끓듯이 격렬하게 환영하고 기뻐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또 다른 아버지의 자식이었던 죄인이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서 12장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한다고 얘기할 때 최고의 기쁨은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기쁨은 뭐냐면 이렇게 아들이었던 자가 돌아오게 하는 거, 이걸 기뻐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맞춰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면 우리 주위뿐만 아니라 저 지금 불신 상태 가운데 빠져있는,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쓰임받는다고 하면 이것처럼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누가복음 15장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이 죄악의 상태에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원래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내가 아버지가 있지 참,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줄여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자기의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놈이구나, 나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자기 몸의 사형 선고를 스스로 인정하고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자기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비로소 제정신이 되는, 광기와 창란의 상태에서 비로소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없지만 이 둘째 아들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품꾼의 하나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면 받아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면서 살겠죠. 하루하루 먹고 마시는 거, 그 아버지 품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냥 감격이겠죠. 나를 아버지가 받아주셨어. 근데 받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옷 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서 아버지의 권위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받아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온전한 양심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고마움으로 살겠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막 힘들고 어렵고 마지못해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걸 뭐 절제하고 이렇게 힘든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었고 아버지는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들이 이해되게 된다고 하면 그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또 하나 아버지와 이렇게 교제하는 것,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원래 둘째가 그 품 안에 있다가도 그 품 안에 있다는 사실, 그 행복을 알지 못하고 거짓 자유를 추구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품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의 행복함, 그것의 소중함을 누가복음 15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분히 와 있는 것 같아요. 죄인이지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라고 얘기할 때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근데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과연 나 같은 놈을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분에게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나 같은 놈 하나님 받아주실까? 나 같은 놈 용서하실까? 나 같은 놈 사랑하실까? 그 부분에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너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 너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어. 너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 그런 존재. 그러다가 잃어버렸다. 그 아버지께서 원래 자녀였던 그를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나? 그리고 그분 자체는 우리에게 공의로 와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은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게 성경이 하는 대답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였기 때문에,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들은 바로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길 바랍니다. 예. 내가 행동이, 아니면 내가 삶이, 내가 지속적으로 반역하고, 이 모든 것들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지만 그 어떤 일리 있는 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 우리를 건져내셔서 당신의 품 안에서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핑계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였었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또 그분의 자녀로 결합이 되었습니다. 다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있게 되길 바라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인생을 들임이 올바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려내고 또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처럼,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남은 인생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부산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가, 용서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한량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과, 여전히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분의 품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답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육신의 생각 다 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과 큰 용서를 받았음을 알고 그분의 품 안에서 행복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이토록 기뻐하시는 죄인 한 명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을 이토록 기뻐하신다고 하면 그 죄인이 돌아오는 일에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산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귀중한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놓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